마가복음 7장 24절서부터 30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후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투로와 시돈의 경계로 가시니라.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으나 숨길 수 없더라.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베키니아의 종족이라. 그녀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으로 가서 보니 마귀는 나갔고 그녀의 딸은 침상에 누워 있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9장 8절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부름과 친절에 대하여서 대답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절하여 말하기를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왕의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개와 같이 자신이 토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어리석은 우리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간다고 잠언 26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오늘날의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서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사회적인 지위, 재물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명성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하셨으니 온전하지 못한 성경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온전한 믿음은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에 대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여인, 자기 딸로 인하여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딸이 마귀에게 붙들려 있죠. 더러운 영에 붙들려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고 있는가?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고 있는가? 주께서는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또 찾는 자에게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이사야 선지서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누구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입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개 취급을 하고 계심에도 자신은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야? 자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주께서는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을 찾기 위해서 오셨죠. 근데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받음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도 식탁 밑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이방인 개와 같은 나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이 여인의 어떠한 겉모습을 보시는 것도 아니요 행위를 보신 것도 아니요 믿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믿음을 보고 계신다 이겁니다. 주님의 답변이 있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때에 맞게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이방 여인의 믿음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헬라인이요 스로페니키아 종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함족 가나안에 속한 여인입니다. 함족 가나안, 저주받은 민족이죠. 함족이. 에어선 창세기 9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가나안인은 저주를 받으리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노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인,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함족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저주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에 간 것처럼 이방 민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나안인, 함족인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약속과는 멀리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자녀들이 누구요? 이스라엘이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약속과는 멀리 있는 자. 이는 여러분들도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관계 없었죠.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이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은 분리되어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죠. 과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냐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외쳤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생소한 사람들이요. 하늘나라와는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자였죠.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성경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종노릇했다 이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했지요. 세상의 종노릇했지요. 육신의 종노릇했지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때 멀리 있었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왜 원수가 됐습니까? 여러분의 악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방인인데, 이방인 여인, 개 취급을 당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여인에 관한 정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페니케아의 종족이라. 이 여인은 분명 죄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생은 잘못되었지요. 여러분은 죄들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범죄자들은 자기의 악들에 걸려들리라. 붙들려 있으리라. 죄악에 붙들려 있는 자들, 죄를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전에는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 여인이 지금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뭐야? 딸이죠.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문제죠. 사망의 문제죠. 불의의 문제죠.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 그녀가 죽게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 문제 해결의 답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올바르게 깨닫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과거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죠. 죄의 종이었죠.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해결을 받고 있었는 것. 물론 이 여인은 자신의 딸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만큼 자신의 딸을 사랑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는 거.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그랬죠. 솔로몬의 8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 물론 부모의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딸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겠는가? 부모가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을 수 있겠는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일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죠. 어떻게 하면 자녀의 잘못되고 자녀의 또한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들에 대해서 동정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통하여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시고 계시는가? 죄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외면하고 계시는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시고 외면하고 계시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는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해결할 수 없음에 그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왜 낙심하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면서 왜 낙심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 몇몇은 또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부모라 이겁니다. 자신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를 감당하고서도 나와서 딸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 여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오는 담대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와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데에서 믿음이 필요치 않냐는 그 담대함이 없이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을 보상하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는 주의 은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이 돼야죠.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무엇을 구합니까? 어떠한 여행을 바라십니까? 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믿음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이 여인은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다고 하는 거 인정하고 있죠. 주께서 개 취급을 하고 계시는데도 개처럼 자신은 개와 같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백성,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함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라 한다면
주께서 그와 만나 주시고 그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역대기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시편 1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주의 귀를 기울이시나이다. 겸손한 자의 음성을 주께서는 들어주신다 이 말씀이십니다. 시편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잠언 3장 34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는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엎드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경배드리는 것이죠. 주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어떻게 경배합니까? 누가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는 자의 경배를 받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경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따지는 거 아니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며 진리와 영으로서 경배드리는 자의 경배를 받으신다고 하셨죠. 종교인들이 드리는 종교의 행위와 의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경배, 주님을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은 구원받는 자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 이 여인 주님이 주님을 주님으로서 경배드리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물론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앞에 육신적으로는 엎드리지 아니하나 마음으로 인해서 엎드려야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온 건 뭐야? 그녀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청하죠. 여러분은 주님 앞에 기도로서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죠. 세상에 여러분의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 12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왜 나와 간구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요, 주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돕는 이는 주님 외에는 없나이다.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적막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는 시편 9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곤고함과 또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적으로부터 위험을 당할 때에 여인들이 왕에게 구하죠.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먹일 것이 없으므로 왕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구하고 있죠.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신대.
주님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왕이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세상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 주를 찾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 여인이 주님께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고 했죠. 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왜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문제는 뭐요? 모든 것들을 주께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주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려워서 행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 주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4절이나 에레미야 32장 27절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로마서 14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이방 여인의 믿음과 구원.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개들과 같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죠. 개들과 같다고 하는 것. 주님이 뭐라고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셨죠.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죠. 왜? 개와 돼지는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른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구원받지 않는 남자와 여인들은 개와 돼지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가? 보세요.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려요.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주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는가? 주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내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서 화답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은 예로서만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저 내게 유익되는 소리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상하게 만드는 그 엄한 말씀, 꾸짖는 말씀에도 아멘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스가랴서 7장 11, 1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멘으로 받아들인가? 책망과 꾸짖음, 나무라심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가? 듣기 좋은 소리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혼을 바로잡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게 하시기 위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믿음과 눈이 열려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이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한 강도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불렀죠.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죠. 예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28절 보면 주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주님을 삭제시켜놨어요. 개역은. 개역 개정들은.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자신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주님이 원하시면.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에 개들도 자녀들의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그러하옵니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개역은 그러하옵니다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옵니다가 삭제되어 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자신이 구하는 것 응답하실 것을 믿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믿음의 말 가라 마귀가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주의 응답이시죠. 가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에 주께서 또한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날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 여러분의 고통의 날, 괴로운 것, 슬픈 것 주님께 다 아뢰고 구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라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 주의 응답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믿음의 말, 믿음의 순종,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내게 있습니다. 그 뿌리를 캐고 뿌리를 해석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그 문제의 해답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인해서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이방인 여인의 구하는 것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주의 피로 인해서 값주고 지불하시고 사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